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곧 말씀에 대한 것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라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 당시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분, 어떠한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혹은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분도 맞고 4대 성인으로서 추앙받아야 마땅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러한 성인과 좋은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지적인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쭤보신 거죠.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좋은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인과 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이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중재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곧 그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화목 제물로 인하여 그 어그러져 있는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직무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대리인으로서, 왕이 대리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일평생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재자로서 그 모든 삶을 살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으시기에 마땅한 분, 또 4대 성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신 분, 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한 것,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라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마땅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중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과 만족을 주시는 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었고 또한 알았기 때문인 거죠. 온전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에게 삼가 그 일을 경고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다음에 나눠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는 또 믿고 확신하여 고백하였지만 그들도 아직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경험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조차 아직 예수님도 온전한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훗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하였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알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신 것처럼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받았다면 또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죠. 물론 그것은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고백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드리며 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단순히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묻어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삶에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됨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일하시고 행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